복음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그리고 바울이 이걸 복음은 우리가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11절에 보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무슨 영적 부흥회를 하려고 하나 로마에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같습니다만 여기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말은 오늘 보면 15절에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것, 교회가 세워진 것에 내가 다시 다른 선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더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미 로마 교회가 20년이나 됐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가기로 한다. 무슨 관광을 가겠다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으로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그것은 로마 교회가 들어야 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로마 교회가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20년이 됐어요. 안정적으로 교회가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 교회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릅니다. 복음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믿지 않는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변질되었고 값싼 복음으로 이렇게 전락이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복음이 너무 값싸게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6절을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주 17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게 뭐냐라고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그냥 예수 믿어 믿으면 구원 받는데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냥 따지지 말고 생각하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조차도 너무 값싸게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회원가입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회원가입 그냥 오케이 누르면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값싸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하면 그냥 내가 회원가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믿음이라는 걸 갖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생각하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값싸게 전하는 것이 그냥 가서 그냥 들으면 돼. 믿으면 돼. 믿냐고 안 해라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값싼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고 그냥 쉽게 그냥 회원가입하듯이 그냥 사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너무 값싸게. 전혀 예수와 무관합니다. 전혀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말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사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우리 마누라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합니다. 그냥 와서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그래, 믿어.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값싸게 회원가입 하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내 지적 동의, 그래, 예수가 다 죽었대더라. 많은 사람이 있어 죽었다는데, 그래, 그렇게 믿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가 전제 조건이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은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옳은지 알고 가던 그 길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돌아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냥 가는 길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그냥 그냥 믿어. 그냥 회원가입 하듯이, 그냥 단순히 직접동의 하듯이, 예수가 믿고 사람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어줄게.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너희 죄를 다 용서할게. 그냥 나만 믿어. 앞으로 이제 나만 믿고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구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이 진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셔야 한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을 피했습니다. 내가 이 풀을 너희에게 주고 제단을 뿌리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노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죄를 용서할 때는 피가 있어야 죄를 용서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누군가의 생명으로, 누군가의 피로 내 죄를 속히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약속이기도.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동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12분 정도 돼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예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걸 쳐보면 거기 의학적으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의사들이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런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며 겟세마네 광야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과 같았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의사가 의학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증명한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너무 길어서도 다 이해할 수 없죠. 너무너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숨을 쉬시려면 이 십자가를 못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손바닥에 박았다는 말은 절대 손바닥에 박을 수가 없어요. 손바닥에 박으면 이 손이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 처지기 때문에 몸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뼈가 꼭 상에 나가요. 그래야 안 쳐져요. 그 상태로 있으면 적어도 몸이 이탈되고 뼈가 이탈되고 시험소식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이 막혀 있잖아요. 발에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발이 저기 지금 못이 막혀 있다고 숨을 쉬려면 다리를 들어야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횡격을 통행하게 움직이고 숨이 숨쉬는 게 가능하다는 숨을 쉴 때 다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너무 이성환 집사님 좀 얘기를 해주시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잘 모르니까 의학적으로 주님이 주신 죽으심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요 의사들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보세요. 그냥 고통이 있으셨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최악의 고통. 여러분 그분이 내 죄를 내 죄의 값을 치료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내가 귀에 걸고 다니고 코에 걸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는가. 주님. 자 그럼 보세요.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죄로부터의 구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죄로부터의 구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로 주님이 죽으신 것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책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드리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권세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가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미 죄의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게 썩었고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2절 나같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경건하게 살기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가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다. 더러워져 있다는 것.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내 선행이나 내 노력이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죄에 오염된 것으로부터 내가 지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이런 자기인식이 없는 한 여러분 우리 그런 시작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의 회개, 돌이킴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인하면 돼. 사인하면 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더 타락하고 죄된 것이 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무엇이죠? 나를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만을 알아볼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십자가를 알아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하고는 내 죄를 조금도 용서할 수 없고 조금도 바꿀 수 없고 조금도 돌이킬 수 없는 내가 누구인지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가 알게 여러분은 여기 얘기하고 누구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괜찮아. 교회 나오면 되고 그냥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고백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왜 구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알아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 이 문장의 시제를 보면 여러분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엇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엇 받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현재형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받은 것은 과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능동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동태라는 말은 수동태가 안 되잖아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세력군가에 의해서 뭔가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능동태라는 말은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화평하도록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력해야 된다는 말,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과거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냥 무작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누구도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성화라는 말,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뜰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격이고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가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이 훈련회 때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았어요. 너는 내과하고 너는 내과하고 나는 네과하고 이렇게 하자. 여러분, 그런 사랑의 뜻인가요? 아니, 시작이에요. 둘이 함께 영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놀러 가고 등산을 가고 둘이 함께,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4시간 동안 연락하고 와서 집에 와서 2시간 동안 또 전화하는데, 이모님, 니네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별로 할 말 없어요. 근데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 들으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처음에 만날 때 가슴이 설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제가 옷이 없어가지고 우리 형님 옷을 몰래 훔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그냥 잘 비를 발라가지고 내리고 그렇게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결혼하는 방향이죠? 그 사람이 왜 오래 못 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무슨 사랑을 그냥 애는 알고 벌써 이제 정 때문에 하지 못해 사는 거지. 우리는 없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고 왜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러브스토리 책을 보고 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울고 그래요? 아름다운 사랑이 있잖아요. 병이 갈라놓을 수 없는, 병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요? 사랑은 시간만 가고 저절로 루즈해버리고 그냥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 기쁨, 그 감격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런 거예요? 손을 잡아도 아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이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사랑을 못하게. 내 남편만 보면 가슴에 떨리는 마음이 지금 전혀 갔다 어디 가서 좀 며칠 있다 왔으면 좋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한 일주일 출장 갔다 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진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건가요? 여러분, 사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손을 잡아도 가슴이 뛰어요. 용서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정말 사랑이 점점 깊어져요. 눈을 뜨고 제 아내 얼굴을 보면 저 혼자 그 아침에 빙긋이 웃어요. 그리고 만져요.
제가 지금 딴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참 사랑은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저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만났으니까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학생 때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때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그냥 점점 루즈돼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시간이 가고 오래될수록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안의 기쁨이 더욱더 깊이 크게 내 안에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도 뭔지 모르고 구원의 기쁨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냥 단지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상태의 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한번 하시면 로마서 28장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탐지하며 양자될 것으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구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 무엇입니까?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래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의로움.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justification. 의롭게 칭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내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선물이고 은혜고 기쁨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과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sanctification. 주님을 닮아가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된다. glorification. 이게 여러분요 구원 단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단지 예수 믿은 것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해져가는 것, 성화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내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화의 관계, 이게 다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그냥 단지 예수 믿고 칭의,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한꺼번에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게 예수 믿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저소복종시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의 뜨거,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내 몸이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변화된 영화, 하나님과 함께 통치의 자리에 있을 오늘 영화의 모든 게 구원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완성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따라왔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와 영화가 모두 합쳐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증인을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신자의 구원은 일시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들의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정지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수동적이거나 정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말이에요. 내 발로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들 스스로가 능동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추구이고 뒷따르는 것이며 단단히 붙잡는 것이며 경쟁이며 싸움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냥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붙잡고 가야 되는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나비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구원받은 그리고 나비에 그 사이에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긴장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 마음대로 살고 돼. 그냥 세상 가서 세상 추구하고 그냥 세상 목적대로 살고 그냥 육신에 따라 사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 해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마치 회원가입 하듯이 그래 믿어줄게. 그래 믿는다. 그래 믿어. 이게 구원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가한 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길을 끊어버리고 버리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게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일터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끝나고 돌아와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을 반복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일 갔다가 와서 TV를 보고 밥 먹고 자고 아닌가요? 언제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언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십니까? 어느 시간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언제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온통 내 생각은 세상으로 드리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과 그렇게 따라 살잖아요. 내 삶의 목적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것을 좀 내놔보시라고요. 다른 게 뭔지 언제나 다른지 똑같은 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학교 갔다 와서 사업 갔다 와서 또 밥 먹고 자고 씻고 자고 똑같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요. 좋은 집 좋은 차 돈 모으는데 혈안돼 있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적어도 내 안에 다른 게 뭔지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뭔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는 삶이 어디 있는지
천만에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증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증일 수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 내가 장로가 되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 받았겠지. 내가 어릴 때쯤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 멧돼지를 있었는데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있느냐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아니 우리 얘기대로 구원 받았다고 가져갑시다. 근데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24시간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전혀 주님이 개입할 수가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 한 번도 주님이 성령을 역사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이 학과를 선택하면서 주님이 개입하셨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있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구원 단지 내가 예수님을 그 이후 여러분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되겠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만 내요. 교회는 또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힘만 내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교회는 혼자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그것을 바라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냥 예수님을 구원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음이 날마다 나를 쳐서먹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있다고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보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이 아침보다 새로운 주의 성시가 있습니다. 너무 구원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학생 때 수련회 가서 그때 눈물 흘리고 얘기하고 감정하고 그리고 나서 몸이 건조하고 지금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여러분 내가 언젠가 옛날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워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안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실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는 말씀이십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으로 가고 주님과 화목을 이루며 기쁨을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쁨을 갖서 뭔가 달라지고 뭔가 나아지고 뭔가 좋아지는 것을 기쁨을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이 내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적심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적심이 뭐예요? 옷만 남고 다 깎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입을 옷 하나도 없어요. 기근, 먹지 못해요. 먹을 게 없어요. 칼이요, 칼에 위협이 있어요. 그런 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자분, 오늘 내게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감격이 있습니다. 어느 때 벌써 퇴직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못해 나오기만 합니다. 다시 못해 묻히고 확인하는 게 기쁨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그냥 이거 힘들었을 때 1년 365일 똑같은 일을 내가 먹고 살려고 이거 해야 되나?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세우는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는, 아침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연락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구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구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년 정도 전에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서 어떻게든 경건한 삶을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고 하는 일이 있어요. 부산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한다는 광고가 왔어요. 그 집회하는 그 장소에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차이는 또 무게가 되고 맨 뒤에 세벤트 바닥에 노를 끊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선교가 끝나고 강사가 기도하자고 합니다.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떠나갈 것 같아요. 2,000명 정도밖에 앉을 수 없는데 한 5,000명 올 것 같아요. 가는데 쌀이 먹고 목도 보고 할 거 없이 그냥 꽉 들어져요. 거기서 제가 세벤트 바닥에 노를 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들리지 소리가 왕왕왕왕왕 하는 들리잖아요.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오는데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날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갈등이고 고통이고 마음에 부담이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하신다.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음성을 들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되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금요일날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신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을 그가 닦아주시죠. 찬양을 부르는데 한 문장에서 제 마음이 딱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속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이름 아시죠. 저는 찬양 때 찬양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가보는 게 아니고 저는 참으로 가볼 때까지 그걸 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 왔으니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